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를 하나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하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서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시간, 또 믿는 자들은 성장의 시간, 회복과 치유, 위로와 격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한없는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기고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또 멸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신앙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세요? 대부분 신앙생활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이쪽에 관심이 있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뭔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나길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놀러 가고 세상에 재밌는 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치던가요? 기도할 때는 지치고 말씀 읽는 데는 지치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는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이 막 삭삭 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겉면이고 부탁의 말씀인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너희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정말 힘을 다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면서 흡족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될 수 있어요. 그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고 삶으로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를 이 시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모두가 사는 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27장 30절을 봐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우리말도 좀 쉽지 않죠? 이물은 어딘지 아세요? 이물하고 고물이 나와요. 이물은 뱃머리, 고물은 선미, 뒤쪽을 말하고요. 거룻배는 라이프보트예요. 구명보트, 구명정, 이런 구명보트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출발한 배를 거친 폭풍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까이 이끄셨어요. 사공들도 그게 어떤 섬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자신들이 지금 육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 배하고 강에 다니는 배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바다 배는요, 이 바닥이 뾰족해요. 바다는 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뾰족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강배는, 강을 다니는 배는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에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뾰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배가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요. 큰 배일수록. 그래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국제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여객선이에요. 화물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배입니다. 지금처럼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큰 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배가 가라앉아서 그 밑바닥은 이 물로부터 한 20m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에 가까워지면은 이 배 밑바닥이 잘못하면 다 버려요. 그거 못 가잖아요. 20m 깊이는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 잘못 걸리면 이제 못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명보트, 이건 라이프보트에서 한 10명 타고 20명 타는 작은 배예요. 다른 거 안 싣고 사람만 타는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배죠. 그래서 이 사공들이 이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 이 배를 끌고 가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지금 이 구명보트를 내린 거죠. 그래서 가다가는 잘못하면 암초가 있죠. 암초. 물속에 있는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부딪히면 깨져버리고 이제 잘못하면 물이 새서 죽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톱, 모래가 있는데 걸려가지고 더 이상 전진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명보트를 타고 가까이 가서 살아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와 우리만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은가요? 모두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전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일단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우리라는 사람만 사는 길을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게 돼요. 이 선원들도 똑같죠. 지금 다 같이 가려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아는 사람들만 딱 눈치를 한 거죠. 눈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살려고 한 거죠. 즉, 생각이 같거나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뭉쳐서 자신들만 살거나 자신들에게만 이득을 보는 쪽으로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형태들이잖아요. 끼리끼리 뭉쳐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 목표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자신들한테 이득되는 길, 자신들만 사는 길, 그런 길로 보통 선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알게 하셨고, 백부장을 통해서 그 구명보트를 내리는 줄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큰 배, 이 보트가 묶어 있다가 그걸 줄로 내려가지고 이제 타는 거거든요. 그걸 줄을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글로 읽잖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 상상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2주간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금식 해봤잖아요. 3일 정도만 굶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있던가요? 한 9끼 굶으면요, 사람이 잘 못 움직여요.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주간 14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힘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못 움직여요. 그런데다가 이 폭풍 가운데 2주간 거의 자지도 못했어요.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자겠어요? 잠시 쪽잠이나 자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에 지금 전부 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할 시간이 언제냐면요, 밤 12시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전진을 해 나가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내리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4시경이에요. 자, 오늘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 나올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 자정쯤 돼요. 이 자정이 밤 12시잖아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육지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발견한 시간이 12시예요. 밤 12시. 그런데 계속 가면서 또 재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고 폭풍은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지금 자기들끼리만 눈짓 해가지고 그것도 고물에서 이게 뭡니까? 뭐죠? 도시죠. 이게 다시죠. 이게 딱 배를 못 움직이게 내리는 쇠꼬쟁이 있잖아. 이걸 이렇게 바다에 내려서 못 움직이게 만든 그걸 내리는 척 하면서 지금 이게 구명보트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눈짓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기진맥진하지. 폭풍은 막 몰아치지. 바다에 또 그리고 배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 시간이 아주 제일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이 배에 있는 276명 전부를 구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구명보트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살고 모두에게 유익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만 살고 우리 교회만 살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우리 가족만 살고 우리 나라만 잘 살고 여러분의 이 기도의 범주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보다 다른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는 안 되고 다른 나라만 잘 되게 할까요? 그 마음을 굉장히 또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같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기독교인의 이게 지금 삶의 가치관이 그래야 돼요. 정도현 선교사님이 쓴 글에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사장이 되려거든 네 기업의 노동자들, 일꾼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사장이 되라.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그게 하나님의 기업 정신이죠. 근데 사장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부터 챙기잖아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조금 돈을 덜 주고 애를 쓰죠. 또 일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노사 분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로서 나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잘 살게 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업가로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기업가고 믿음의 기업가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주셨든 간에 그런 이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있을 때 없는 자에게 나눠주면 또 나중에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돕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돈 떨어뜨렸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러면 어떤 선택에서든지 우리만 살고 우리만 이득 보는 길로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모두가 살고 모두가 만족하는 길을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세요. 주님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어느 한쪽만 사는 길을 우리가 보통 선택하게 돼요.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풍성함이 돼야 되는데 그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길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숙한 사람들 그 다름 때문에 싸워요. 충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풍성하고 풍족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모두가 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시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면 나만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그런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 길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돕고 나누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손해보고 그런 길로 이끄실까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나누고 균등한 삶을 살려면 나눠야 되잖아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의중이 있어요. 속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것,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돕고 베푸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놀라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내 것 빼앗아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것 나눠주는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죠.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함께 사는 길로 돕고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고 잠시의 것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귀 막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꾸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도와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더 많이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복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자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함께예요. 함께. 함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의 중요한 키워드가 함께예요. 같이, 함께. 같이 잘 되고 같이 복받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함께를 알면 내가 누리는 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모두가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달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 행함과 진실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행함과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내밀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유익한 길, 모두가 복되길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나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돕고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4절 보세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격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 너희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담대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다 지금 276명 전체가 지금 바울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안심하며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7장 35절 6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지금 이 276명, 바울 빼놓으면 275명이죠. 그들도 전부 다 안심하고 지금 음식을 먹은 거예요. 만약 바울을 통해서 위로가 없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못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삶으로 증명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차이는요, 시련을 당할 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시련 속에서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에 사로잡혀요.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못 살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생각조차도 못해요. 지금 막 배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지, 자지 못했지,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지금 먹는다는 생각조차를 지금 하지 못하는, 산다는 것 자체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지금 때예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전체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이걸 떼어 먹잖아요. 그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들도 위로받고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반응하나요? 어떤 힘든들이 여러분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달라야 돼요. 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고 붙잡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그거는 일단 달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반응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자로도 설 수 있어요.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자, 그렇게도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지금 죄 없이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더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추운 곳에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대소변도 그냥 그 안에서 다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위로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 자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평강 속에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으로도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떡을 떼는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14일간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여러분 움직일 힘이 있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 헤엄쳐서 갔어야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니 바다에서 배가 깨져가니까 거기서부터 육지까지는 모르겠어요. 한 50m, 100m 가까이 되겠죠. 근데 폭풍우가 지금 몰아치고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 그런 바다를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먹었으면요, 가다 죽는 거예요. 14일 동안 굶었는데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데 힘이 있겠어요? 가다가 지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보이는 상태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그 역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주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배불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영혼이 배불러서 만족하냐 그 말이죠. 만족하세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만족하면 이런 고백이 나요.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Can't be better.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지금의 내 처한 환경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에게는 최고 행복한 시고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주님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고 계속해서 최고점으로 성장하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적인 은혜가 있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이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고 그런 양식을 주시는 분께로 이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분에게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끄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행복,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주님께로 사람들도 이끌고 만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존재가 되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배에 탄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쳐서 낮에도 해가 안 보이고 구원의 여망, 살아날 여망마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부서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배는 부서질 거다. 그리고 그러나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자,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깨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오늘은 안 읽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정직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천대까지 그의 약속, 언약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예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과학도 변하고 의학도 변해요. 나중에는 이 지구도 변하고 하늘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종이처럼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날에는 이 불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물질의 근본 자체가 변해버려요. 물질 구조가 변해요. 지금 우리가 물리학이나 뭐 화학에서 배우는 이 그 원자 기호들 있죠. 다 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게 완전히 영원한 안정된 것으로 딱 바뀌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 과학 다 그때는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천지가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누리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약속들이,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지금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항상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까지 죽음의 사슬을 넘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구해주려면 좀 쉽게 구해주시지. 그렇잖아요? 쉽지 않고 배가 깨져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군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바울만한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깨지면 죄수들이 도망쳐버리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배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그걸 막았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육지도 쉽게 도착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50에서 100m 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걸, 그 폭풍과 치는 바다를 헤엄쳐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무, 판자 또는 배 조각, 나무들이죠. 나무 가벼운 거, 그거 붙잡고 그게 발만 어떻게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은 거죠. 왜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비밀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삶에 뭔가를 행하실 때 끝까지 이제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쉽게 되면 내가 우연히 된 건가? 내가 해서 잘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고난의 과정, 죽음과 같은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고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선물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복 있는가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신 복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부가 그분 것인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연습시키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연습, 그분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주님 끝까지 이 어려움을 계속 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내가 범사에 항상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훈련시켜서 진짜 내가 계속 평생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최고의 복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안 만나면 못 주시잖아요.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사선을 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주님을 여러분이 항상 만나고 함께 같이 거니는 삶, 마치 부부처럼 다른 길 가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혼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그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주, 속마음, 계획을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 복이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손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높으신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지극히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복이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을 모시고도 가난하고 비통하고 비참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분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죽음,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요, 생명력이 있는 삶이요, 사랑의 삶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복되신 분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찾고 구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 될 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